이제입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더는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강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그 유브라데 강까지 햇사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땅에서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흙가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유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맨 마지막 누가복음 9장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내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제 길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 고린도전서 누가복음 이 본문으로 역사를 잊으면은 현재도 미래도 없다.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현재도 미래도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연절 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1장은 그 차기 권력, 차기 지도력을 이제 그 모세가 120살에 느보산에서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느보산에서 120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불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는 강하고 담대하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다 규례를 따르게 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13절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 중에 어떤 이런저런 문제점이 참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권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리고 너무 이 네 가지를 이제 언급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면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제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패거리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다 핑계를 대면서 이리저리 다 피해 도망가 버리게 되는 그러한 세태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여우도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참 안타까운 이 말씀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여튼 오늘 여호수아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120살로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였던 이 여호수아 40년, 20년 정도를 계속 하여튼 쫓아다녔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여튼 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두 번째의 권력을 가진 두 번째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2절을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계속 약속되었던 말씀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3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지중해하고 유프라테스 바벨론 지역까지죠.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죠. 여기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지중해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유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프라테 티그리스강 이쪽이 이제 바벨론이죠. 지금의 이라크, 이란이 바로 옛날에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여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쪽 지역을 전체를 너희에게 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튼 이쪽이 여기 비옥한 초승달 지형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아주 이렇게
이쪽 지역이 물도 좋고 평야지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가 이쪽 바벨론 여기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게 되면은 여기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풍성한 목초지 그리고 풍부한 이 농산물이 이게 만들어지는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쪽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살았던 것이 이 당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느보산이 여기가 느보산이죠. 여기가 느보산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이제 124에 죽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리고부터 이렇게 점령에 들어갑니다. 그게 오늘 이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4절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 그리고 해지는 쪽 지중해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근데 사실은 다윗 왕 때 이제 가장 큰 영토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 땅들을 이 땅들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다윗 때 가장 영토를 크게 잡아먹었는데 그때 보게 되면 여기 이 지역을 차지합니다. 이 지역. 이쪽이나 여기를 그 다윗 때도 그리고 지금도 그냥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 8절,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6절하고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를 두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7절하고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두 번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된 말로 얘기하면 어떤 부분에서 이제 뻔뻔한 거. 이게 참 착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순진한 사람들, 세상 물정을 보면 순진한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이용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것을 옆에 지켜보고 있으면 열불이 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당당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지만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휩쓸리면 나도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사탄의 역사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말은 쉬운데 실제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자기 중심을 잡아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은 거긴 하지만 하여튼 어떻게든지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이 속된 말은 이제 얼굴 두껍다는 표현도 쓰죠. 얼굴 두껍다. 얼굴이 두꺼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절대 하나님 앞에서 숨기거나 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옳을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낮은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진실하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뭐 다 인물들이 다 그렇죠. 다윗도 범죄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목사님의 지적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일국의 대통령이 아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범죄, 물론 책임은 물었죠. 첫 번째 아들을 데려갔으니까 책임은 물었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면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강하고 담대하고 7절을 보게 되면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해야 된다. 모세가 명령한 것을 10계명이죠. 10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잘 위해주는 것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들을 폄훼하지 않는 것 무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자꾸 막 엉뚱한 뒤에서 사람들 욕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자꾸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잘 돌봐주게 되면은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9절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여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늘 이번 한 주간 삶들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놀라지 말기 바랍니다. 놀라지 말기. 그리고 두려움이 오고 놀라는 일이 있으면은 자꾸 하나님께 그것을 솔직하게 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고 두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깊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경험을 못하죠. 그래서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성찰하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것을 자꾸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 갈등,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 옛날 어르신들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옛날 조상들이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3분의 2는 다 죽어버렸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너희들 고린도 교회 당신들 이런저런 갈등들이 많고 자꾸 분파도 일어나고 서로 우상숭배도 하고 음행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러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은 조상들처럼 당신들의 삶들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아라는 겁니다. 역사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 조상들에게 어떻게 해왔는지를 너희들이 똑바로 알라는 겁니다. 똑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알라는 겁니다. 간절한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제발 제대로 알고 하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으로 그 길들을 다 이끌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굽에 나왔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나왔는데 곧바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그 뒤에는 이집트의 이 말들이 병사들이 확 추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다 가운데로 그렇게 지나간 거죠. 2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광야 가는 길에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뭘 먹었습니까? 광야에 들어가니까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렸으니까 한 달이 지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을 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막 화살을 다 들이대고 나올 때는 그렇게 좋아해라는 거는 한 달이 지나니까 막 배고프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서도 자기는 회피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자기 혼자 착한 척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줬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게 바로 신령한 음식입니다. 신령한 4절에서 신령한 음료.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 것을 다 같이 어느 누구도 소외 없이 그리고 어느 누구도 더 가지고 더 많이 마시고 이런 거 없지 않았습니까? 다 동일하게 광야 시절에 마셨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광야 시절에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상징적으로 이미지화시키죠. 이게 사도 바울의 힘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는 건데 그 광야 시절의 그 반석,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지금 이제 신약 시대니까 예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아니까 그 광야 시절의 그 사건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을 매치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아무나 이렇게 해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내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걸 보면 이 사도 바울 같은 참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많이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많이.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박사 가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자꾸 내 삶 속에서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내 삶에 집중하게 되면 내 삶 속에서 바로 이런 지혜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튼 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게 늘 역사는 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다수는 그냥 그 시대 흐름에 그냥 묻혀납니다. 다수. 그냥 뭐 이런 얘기 정신없이 그냥 그 시대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소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바로 깨어있는 소수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속 매의 눈같이, 독수리의 눈같이 쫙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수요일 날 그 스가랴서를 계속하지만 7 촛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가랴서에. 7 촛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판단이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판단이 잘못될 리가 없죠. 그래서
얼마만큼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믿음 생활을 하는가,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가, 이거는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진실함을 받아주시고 거기에 상응하게끔, 거기에 합당하게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대부분 3분의 2는 1세대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과거 노예 생활, 여기 노예 근성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보고, 그리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늘 옛날 습대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화살을 들이대고 칼날을 들이대고, 그 사람들이 다 모세하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1세대.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하고 같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당했으니까 당신들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지팔 지어들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라고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6절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 1세대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데려간 거,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450년의 이집트 노예 생활의 종집을 끊어내고, 이러한 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러한 일. 6절에 이것이 이러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주는 것이 잘 그 과거의 상황들을 잘 알아가지고 지금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들처럼 죄악의 우상숭배로 넘어진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7절, 8절, 9절, 10절에서 이제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고죠. 4가지. 7절을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음행에 대한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우상숭배하고 이 3,000명이 죽은, 음행하다가 3,000명이 죽은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동일한, 물론 사건 자체는 다릅니다. 사건 자체는 다르지만 제가 2주 전인가요? 우상숭배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바알, 그리고 그노스, 몰렉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 다산, 그리고 이 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사람을 제물로. 이 바알은 여자 사제가 있습니다. 여자 사제가. 그래서 이 축제 자체가 마지막에는 이게 다 남녀가 어우러져서 서로 몸을 썩는 것이 바알 축제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절에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사건이 나오는데,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부올에서 생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우상숭배, 그래서 이방인 그 축제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이 파티가, 남녀가
몸을 썩는 그런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재판관들에게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제 그 민수기 25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남자하고 미디안 여인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있는가 하면은 그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비느하스가 그 이스라엘 남자하고 그 미디안 여인을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잘했더라. 그때 25,000명이 죽어나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그게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 그러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은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은행하지 말라.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에 대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벌써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 교회 안 나오는 거, 푸닥거리 하는 거, 이런데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자꾸 이렇게 우상숭배를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는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돈이죠. 돈, 권력, 명예,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돈을 앞세워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짓밟아버리는 것. 대표적으로 이재명의 셋째 형이죠. 이재명의 셋째 형이 자기 동생을 확 짓밟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권력에 악용당한 거죠. 셋째 형.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고 이게 음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은 시험을 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험을 허락한 것이 성경에 딱 하나가 바로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게 되면은 11조를 시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험. 근데 함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데 11조만은 하나님께 시험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 11조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정신을 제대로 좀 알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에 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지표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물질에 매이지 말라. 그 물질조차도 생명도 그렇고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